오늘 잠언 23장 26절 말씀,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이 말씀 가지고 네 길이 아니라 내 길을 즐거워하라, 이런 말씀 주제로 메시지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내 눈이 아니라, 내 길이 아니라 내 길을 즐거워하라.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제가 전에 한번 감동적으로 읽었던 페이버의 저자였던 하영농 목사님이 그 전에 썼던 책인 그 W31 Wisdom 31, 그러니까 잠언이 31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영룡 목사님이 잠언을 심장 이술 수술을 기다리면서 자기에게 맞는 심장을 기다리면서 성경을 계속 읽었는데, 병원에서 거기서 잠언을 많이 묵상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 그때 받았던 묵상과 통찰들을 책으로 펴낸 것을 보면서 특별히 그 챕터 1에 이 말씀이 딱 나왔는데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재산은 상한 심령입니다. Broken heart, 깨어진 우리의 마음. 하나님은 우리의 회파되어진 우리의 삶의 터전, 지난주 비가 많이 왔죠. 장마로 말미암아서 최장기간 장마라고 하더라고요. 역대급 장마를 통해서 수많은 재민들과 수재민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2년 전에 포항 지진이 일어났죠. 포항 지진이 일어났는데 아직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포항 재민들은 재민대로 자기의 삶의 터전을 회복시켜달라고 지금 정부에게 요구를 하고 있고, 또 댐의 문을 열었다 말았다 그런 문제 때문에 또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코로나는 코로나대로 또 원망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너무나 정치판은 너무나 혼돈스럽고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국제관계 가운데 베이루트에서는, 레바논에서는 폭파 사건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앗아가게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수많은 재해와 재난과, 그리고 그 뒤에 버티고 있는 코로나가 지금 이 시대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의 재앙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자기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 자기가 6년 전에 전립선 암 선고를 받았을 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무나 당황스러웠겠죠. 우리가 암 선고를 받으면 당연히 당황스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암 선고를 받는 것이 더 무섭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는 것이 더 무섭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젊은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이겨낼 수 있으니까 그나마 좀 낫겠죠. 근데 암 선고도 또 항암 치료 받으면 괜찮겠지만 어떤 암인가에 또 다르겠고, 그것이
초기인지 말기인지 중기인지 그것도 중요하겠죠. 암이 더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자기의 조직 검사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존 파이프 목사님이 굉장히 영적 거인이잖아요, 그죠? 그분이 검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주시기를, 말씀을 주시기를, 파이퍼야, 이것은 나의 진노가 아니다. 네가 살든지 죽든지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가 당하는 재난과 우리가 당하는 재앙과 우리가 당하는 수많은 쓰나미와 같은 이러한 삶의 환난과 고난의 문턱 앞에서 우리는 숨이 차서 죽을 지경인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자리에서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파이퍼야, 네가 살든지 죽든지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겠지만 우리가 죽는 순간에도 그 죽음 이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코로나 바이러스건 암이건 어떤 재앙이건 환난이건 어려움이건 위기들이 있을 때 중요한 것은 이것을 종말론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아직 안 가까웠어요. 아직도 예수님은 오시려면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부터 때가 찼습니다. Time is near. 때가 참에 회개하고 그렇게 회개를 외치지 않았습니까?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100년, 더하면은 130년, 150년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앞으로 기술 과학과 4차 산업혁명이 발전하고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은 과학기술도 그만큼 업그레이드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의 인생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겠습니다. 인간이 과학이 발전되면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생명을 연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더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한번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은 좀 덜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이 한 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더 오래 살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서 불멸을 꿈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발 노아 하라리라는 학자는 인간이 불멸을 꿈꾸게 된다. 그래서 과학이 발전하면 130년, 150년 생명이 연장될 수도 있다. 그런데 또 이제 김정민 박사라고, 몽골 박사라고 유튜브에 있거든요. 그분이 국제관계에서 굉장히 빠삭한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굉장히 우리가 건강해지고 몸도 피부도 또 근육도 신체 100살이 넘었지만 120살, 130살이 되었지만 모발도 튼튼하고 모근도 튼튼하고 모든 몸이 건강한 거예요.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그런데 벽에 똥칠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정신과 멘탈과 이 뇌가 치매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몸은 멀쩡한데 벽에다가 똥칠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웃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살고 싶지만 여러분 병원에 누워가지고 요양병원에 누워가지고 자녀들 뒷바라지 하면서 자녀들 살림 다 거들내고 그렇게 오래 살고 싶기를 원하십니까? 건강하게 힘이 있고 돈도 있고 이래야 오래 살 맛이 나지 않을까요? 자녀들에게 폐 끼치지 않고 그렇게 늙어서 힘겹게 자기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럼 잘 죽어야 되죠. 그래,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리라.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 기억되리라.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 자기 집안에 써놓았던 유명한 문구라고 하더라고요.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 기억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이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그분의 임재가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임스 조이스라는 율리시스라는 작품을 썼던 대단한 작가가 있죠. 그 작가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Absence, the highest form of presence. Absence, 부재는 presence, 임재의 the highest form, 가장 최고주의 형태이다. 우리의 삶에 뭔가 빠져있고 우리의 삶에 뭔가 구멍이 뚫렸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absence, 그러나 그 부재 가운데 뭔가 빠져있고 뭔가 결핍되고 뭔가 누락되어 있고 오류가 나고 잘못되어가는 인생인 것 같지만 부재, absence, 그 가운데 presence, the highest form of presence, 임재의 최고의 형태다. 이 작가가 신앙인은 아니었는데 대단한 말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일이 내 뜻대로 풀려지지 않을 때, 타이밍이 계속 늦어지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욥처럼 모든 것이 초토화되고 모든 것이 황무지가 되어지고 황폐해져 있을 때, absence, 그때 하나님의 최고의 임재의 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이 그곳에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빈들에서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아무것도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렇게 예수님 물으셨어요. 그 빈들에서 없는데 absence. 그러나 거기에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다 막혀 있지만
사방팔방이 다 막혀 있지만 하늘은 뚫려 있기 때문에 그 하늘을 주목하고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히스기야가 자기의 인생이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벽을 향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그 절망의 벽이 희망의 벽이 되었고 소망의 벽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러한 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들은 내 길을, 하나님의 길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되고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길을 즐거워하는 시선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여건과 우리의 삶이 로맨틱하지 않고 절망적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부재의 순간, 부재의 공간, 모든 것이 황폐해진 순간 가운데서도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조국은 망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왔고 자기는 비록 고관 대작의 자리에 있지만 성소가 황폐해져 있다. 우리의 중심이 황폐해져 있다. 예루살렘이 황폐해져 있다. 황폐한 성소에 주의 얼굴빛을 비춰달라고 기도하였던 것처럼 다니엘이 자기가 삶이 모든 것이 충만하고 모든 것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바벨론의 고위관리와 또 페르시아의 고관 대작으로 있었지만 그것이 자기를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의 중심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성전의 부재, 고국의 부재, 조국의 부재, 나라의 부재를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였던 그 부재의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부재와 임재의 원리 원칙과 이러한 공식이 항상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을 내게 주니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의 처소에 그분의 임재가 가득한 것,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어디, 거기가 부재이든 임재이든 충만이든 결핍이든 공고이든 가난이든 궁핍이든 절망이든지 간에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내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해지지만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바이러스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음습한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가 살든지 죽든지 병에 걸리든지 병에 걸리지 않든지 가난하든지 풍성하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네가 불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강을 건너갈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무덤덤하게 계시면서, 예수님이 무덤덤하게 계시며 시크하게, 네 그것도 못 참냐?
너 그 멘탈 그것밖에 안 돼? 이때까지 내가 얼마나 훈련시켰는데 마치 조교처럼 똑바로 할 수 없나? 그러면서 얼차려주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어서 장례식장에 갔을 때 눈물바다가 되었던 젊은 사람이 먼저 죽었으니까 눈물바다가 되었던 그 현장 앞에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공감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동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공유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공유하는 거예요. 부부 이상으로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공유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공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염려와 우리의 모든 근심과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상처와 우리의 모든 트라우마와 우리의 모든 컴플렉스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어떤 DNA로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공유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떤 계획과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미션을 가지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성취할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고 계획하셨죠.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가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그렇게 이루어 가실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내가 높이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고생하고 뼈 빠지게 고생하면서 에스겔이 거기서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상처를 다 보았습니다. 핍박과 박해와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의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36장에서 에스겔에게 희망을 주시죠. 내가 이제는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부드러운 마음,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가 양떼같이 많아지며 사람떼가 너희의 황무한 조국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바벨론 70년에 약속을 주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말씀도 꼭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너희가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에스겔 말씀에 그렇게 36장 36절입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그래도 구하여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에 뺏기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면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여행의 이유라는 에세이를 써서 베스트셀러가 된 김영하 작가가 소설가로도 유명하죠. 그 사람이 그 여행의 이유의 책을 쓰면서 호모 비아토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호모 비아토르는
길의 인간, 길 위의 인간이라는 뜻이죠. 인간은 끊임없이 길을 걸어가는 호모 비아토로. 비아가 뭐뭐를 통하여 이런 라틴어일 거예요. 길 위에 쌓인 것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우리의 인생의 길에 수많은 시행착오와 경험과 체험이 지금의 나를 만든 것 맞습니다. 근데 그 길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계획해서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결정을 내려서 나의 합리성과 나의 이성과 나의 지혜로 만들어진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길을 한 번씩 흔드십니다. 내 뜻대로 안 되게 만드십니다. 때로는 밀당을 하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지금은 밀어야 될 텐데 당기시고 지금은 당겨야 할 텐데 미시는 것 때문에 우리는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답답해하고 낙심합니다. 하나님의 움직이심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해야 하는 것은 내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길, 네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내 길을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를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는데 수해 현장에 심상정 의원이 가서 이렇게 열심히 도와줬는데 그때 사진이 찍혔어요. 그때 사진과 또 태영호 의원이 월남입니까 뭡니까? 북한에서 내려온 태영호 의원이 또 이렇게 수해 현장에서 도우는데 태영호 의원의 옷은 다 이렇게 더러워져서 그런데 심상정 의원의 옷은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일을 도와주러 간 사람이 옷이 저렇게 깨끗하냐고. 그 시점의 차이겠죠. 일을 열심히 하고 나서 사진 찍으면 또 다르겠지만 그게 또 도마가 오는 거예요. 정치 참 하기 힘들다 그죠? 사진 한 장으로 뭐 논란이 되니까 SNS에 그 사진을 삭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합당에서 수해 복구 현장에 갈 때는 절대 인증샷을 찍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는 물론 이 보여주기 퍼포먼스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정치가 보여주기만 하면 속빈 강정이잖아요. 그 순간 그 사고의 현장, 그 재해의 현장에 가서 세부적인 모든 디테일한 것들을 살펴보고 그 순간만이라도 그들의 고통과 울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을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까? 공감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공감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정책에 반영되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까? 뉴욕타임즈의 편집자 이름이 모르겠다.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20대에 요즘 사진을 많이 찍잖아 사람들이. 그죠? 전부 사진 찍는 예술가들입니다. 스마트폰으로. 1965년, 70년대에 만약에 스마트폰을 만들려고 했으면 돈이 한 1조 원 든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50년. 그죠? 그때 만약에 스마트폰을,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스마트폰을 만들려면 1조 원의 돈이 달한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3, 40년 전만 해도 1조 원의 돈이 들어갈 스마트폰을 우리가 들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으로 우리는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런데 20대에 사진을 찍는 것을 사진을 찍지 말고 사진 속으로 들어가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이 나는 너무 가슴 깊게 다가왔어요. 우리는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SNS에 올립니다. 사람들의 좋아요를 반응을 기다립니다. 리스판스를 기다립니다. 사진 얘기하니까 그 마크 트웨인의 그 기행문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마크 트웨인이 어떤 이집트인가 피라미드를 올라가는데 굉장히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같이 가이드하고 같이 갔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마크 트웨인은 그 당시에 사진기도 변변찮았겠지만 그때의 그 올라가던 모든 계단에서 또 쉬고 땀 흘리고 막 그때 느낌을 글로 견문로 기행문으로 쫙 썼는데 그게 너무 디테일한 거예요. 그 현장 속에 서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사진은 그냥 한번 탁 보여주고 끝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꿈꾸고 내가 생각한 길에서는 우리가 사진을 찍습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순간적으로 인증샷을 날리기를 좋아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사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네 길은 사진을 찍는 인증샷을 날리는 그런 길이지만 내 길은 그 사진 속에 길 속에 있는 모든 디테일한 것들과 세부적인 것들을 네가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는 길이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하나의 소중함을 알고 일상의 소중함을 알고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의 소중함을 알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반석이시구나.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숨 쉬는 것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의지할 것이 누구인가? 반석 되신 주님이라고. 여러분,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는 반석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내 길을 하나님의 길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백성들을 만들어 놓고 막 인증샷을 찍으면서 보기 좋구나 이러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며 얘들이 어떤가 보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 가운데 사랑을 더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울고 함께 울기 위해서 공감의 대가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든 순교자의 길이든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그 길 가운데서 길 위에 쌓여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람 되기에 합당하게끔 주저하고 주물하고 잘 반죽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회는 재난과 재앙과 수많은 가치관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부조리와 부정부패와 부정직과 공의가 사라지고 정의가 거덜난 시대인 것 같고, 저마다 자기가 옳다고 이야기하며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 별로 없고,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 정확한 팩트는 다 가려진 상태에서 거짓된 기사와 가짜 뉴스들이 때로는 우리 앞에 스치고 지나가고, 어쩌면 우리는 베일 뒤에 가려진 역사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빌라도가 유월절을 맞이해서 한 사람 죄수를 풀어주는 릴리즈하는 그러한 풍습이 있으니까 예수를 풀어주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Crucify Jesus,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시키라고.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까? 자기 아들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처형당하고 죄의 심판의 최고의 정점을 찍으러 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부재하셨습니까? 그 부재의 순간은 the highest form of presence, 하나님의 임재의 최고의 극점이었습니다. 침묵하셨지만 나의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의 삶에 내가 버려진 것 같고 내가 내쳐진 것 같고 그러한 느낌이 들 때가 있겠죠. 그러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네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네 삶의 배경음악이 을씨년스럽든 로맨틱하든 변주곡이든 교향곡이든 상처가 나는 스크래치 되는 그러한 상황이든 어떠한 형편이든지 간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
아멘. 여러분, 주님이 살든지 죽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 가운데, 주의 얼굴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기만 하면 우리의 황무지 같은 삶이 경작할 땅으로 변하고 옥토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서, 성령의 단비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물된 동산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마르지 않는 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는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한 네 길, 네 눈, 네 마음, 주님께서 오늘 내 아들아, 내 길 이렇게 얘기하고 네 마음, 네 눈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조적으로 하고 얘기하고 있죠. 네 마음을 내게 주고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안에서 구현되는 줄 믿습니다. 요즘같이 먹고 살기도 힘들고 불안하기 그지없고 올해만 해도 900몇 명인가 이민을 갔다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혼돈스러우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이곳에 거하시기에, 하나님이 이곳에 나의 뿌리를 내리고 살기를 원하셨기에 우리가 이곳에 숨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위로하되, 욥기 2장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아내가 욥에게 자녀들도 다 죽어버리고 소유물도 재산도 다 거들나버리고 한순간에 풍비박산이 난 욥의 삶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욥이 온몸에 막 문둥병의 일종의 종기가 난 거예요. 이게 막 피부가 비풀어 오르면서 막 근지러우니까 욥이 이 질그릇 조각으로 막 긁었다 했습니다. 그때 욥의 아내가, 제일 욥을 잘 아는 배우자가 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당신이 믿는 하나님, 당신이 그렇게 이웃들을 섬기고 덕을 행하며 선을 베풀며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산다고 하는 결과가 이것뿐이냐고, 이거냐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때 욥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도 주셨기 때문에 화도 주실 수 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당하는 환난은 제발 좀 피했으면 좋겠죠. 고통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화도 주시고 복도 주십니다.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우리가 안 된다고 막 거부한다고 안 될까요? 아닙니다. 아이가 병에 걸렸으면 주사를 맞아야 되고 약을 처방을 받아야 되고 때로는 수술도 해야 되고, 부모는 그럼 그게 부모잖아요, 그죠? 아이가 막 싫다고, 그럼 하지 마, 수술 안 받아도 돼, 주사 맞지 마, 약 안 먹어도 돼. 그런 부모는
부모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때로는 극약 처방을 통하여서, 때로는 수술을 통하여서, 때로는 주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거룩하고 존귀한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하여서 화도 주시고 복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형편이 욥의 아내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형편으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먹습니다. 어제도 집회를 해가지고 난리가 났죠. 근데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 분도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과연 어떤 행동이 옳은 것인가, 어떤 것이 더 지극히 선한 것인가 우리가 판단하기도 힘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애매모호하고, 옛날에는 그냥 평안하게 예배만 드리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표도 안 났는데,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표가 나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 데이비드 웰스라는 목사님이 용기 있는 기독교라는 책을 썼죠. 미국 사회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용기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추방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누렸던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유대 사회에서 축출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좋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포기하는 용기, 그것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용기였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너무나 안일하게 편안하게 예수 믿고 있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신지 모릅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네가 그토록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예배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너의 정체성은 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성도라는 거룩한 명칭이 붙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재앙의 시대에, 정치적인 혼돈의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용기를 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즐거워하라 그러셨습니다. 우리의 길은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위로는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하늘에서 주는 위로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으로부터 매일 사진을 받는 거 아시죠? 그 사진에 시가 너무 가슴을 울렸습니다. 어떤 꽃이 주님께 다가왔는데 너는 하루만 딱 꽃이 피고 네가 온지 안 온지 흔적도 없이 그렇게 사라지거라. 그러니까 꽃이 묻습니다. 주님, 그러면 저희 한날은 그렇게 꽃이 핀다 치고 나머지 모든 날들은 어떻게 하시랍니까? 그때 주님이 은밀히 내가 네 속에서 꽃이 되겠다. 나는 날마다 죽는 꽃이 되어라. 여러분, 세상은
늘 만개한 blooming flower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상의 좋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됐다, 그만하면 족하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꽃으로 명성을 날리고 인기를 날리고,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밀히 내가 네 속에서 꽃이 되겠다. 너는 날마다 나를 위해 죽는 꽃이 되어라.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는 저마다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옳다고, 자기의 가는 길이 대단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네 길이 아니라 내 길을 즐거워하고 네 마음을 내게 주고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해라. 너는 내 아들이지 않느냐? 너는 내 딸이 아니냐?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은밀히 내가 네 속에서 꽃이 되겠다. 우리의 가는 길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꽃으로 피기를, 그분이 꽃이 되고 나는 날마다 죽는 꽃이 되기를, 그 길을 즐거워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길을, 우리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을 기뻐하는 내가 네 속에서 꽃이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이 꽃이 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